여러분, 내가 구원받았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으로 좀 정의를 해보자면 이렇게 두 가지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내가 죄 용서 받은 자라는 사실을 먼저 깊이 각인하는 자입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음을 깊이 각인하고 내가 그 주체할 수 없는 빚을 탕감받았다는 사실을 깊이 각인하는 자가 구원받은 자일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내게 죄를 범한 형제에게 찾아가서 권면하는 자일 것입니다. 한 번만이 아니고 그의 죄를 권면하기 위해서 찾아가고 또 찾아가서 그가 지은 죄에 대해서 각인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된다 그러면 교회에 요청을 하고 그가 죄를 돌이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권면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성도예요. 그가 예수 믿는 자라 그러면 이러한 권면한 성도들의 진심 어린 이 마음에 의해서 그 안에 있는 예수가 반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와 예수가 만나서 예수가 예수를 대면하여서 권면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죄를 범한 그 죄를 직시하고 그 권면 가운데 돌이키면 우리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그 속에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그곳에 용서와 치유와 회복과 기쁨이 있는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진짜 천국의 모습이고 이 땅의 성도, 이 땅의 교회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일 예수의 이름으로 찾아가서 문안하고 권면했는데도, 지속적으로 권면했는데도 형제가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때는 그를 어떻게 여겨야 될까요? 그를 어떻게 여겨라?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쫓아내란 말이 아니에요. 그는 더 이상 권면의 대상이 아니라 대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전도의 대상인 거예요. 권면이 아니라 그에게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에게는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의 진심 어린 그 권면 가운데, 그 기도함으로 지속적인 권면 가운데 반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에게 더 이상 권면이 아니라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 믿는 게 무엇인지, 정말 예수 믿는 게 맞니? 라는 그 질문 가운데에서 그에게 전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교회는 무조건 사랑하는 곳이다.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성도 간에 믿는 자들끼리는 함께 교제하는 곳입니다. 성도 간의 교제예요. 성도가 성도를 만나서 교제하고 예수가 예수를 만나서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권면도 있는 거예요. 성도라고 한다면, 그리스도가 있다 그러면 그 권면 가운데서 반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교제하는 게 아니에요. 권면할 수가 없어요. 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에게는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는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교제, 코이노니아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믿는 자들에게는 성도가 교제하는 것, 이게 교회의 사랑인 거예요. 교회는 믿는 성도들과는 교제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 믿으세요. 당신 안에 예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누군지 아십니까? 라고 복음을 증거하며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교회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인 거죠. 마태복음 6장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이 본문을 계속적으로 묵상하고 있지만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이 기도문은 나의 기도가 아니에요.
나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고요. 주기도문은 내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기도문은요, 나의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문인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공동체인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가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믿는 자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를 범한 자를 이미 사하여 준 자로 서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에요. 왜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미 엄청난 빚의 탕감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거든요. 내가 구원받았습니다라는 것은 어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엄청난 빛으로 내가 이미 탕감받았습니다. 너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주체할 수 없는 그 빚을 탕감받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들이 모여있는 그 공동체는 형제의 어떠한 죄도 권면하여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권면하고 또 권면하고, 그가 형제라고 한다면, 그가 예수 믿는 자라고 한다면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교회는요, 형제들의 죄에 대해서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형제들의 죄에 대해서 참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형제들의 죄에 대해서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형제들의 죄에 대해서 권면하는 자들이에요. 가만히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형제가 죄를 범했다 그러면, 그의 죄가 보인다 그런다면 교회는 권면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정죄하면 안 돼요. 권면입니다.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권면입니다. 참는 게 아니에요. 권면입니다. 예수 믿는다면 내 안에 예수가 그의 안에 있는 예수에게 호소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교회들마다 상처가 깊게 피어 있는 거예요. 교회들마다 그 진한 아픔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죠. 만일 형제가 예수 믿지 않는 자라고 확인된다면 분명한 거예요. 예수를 증거하시면 됩니다.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구인지,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가 어떤 분인지, 그에게 예수를 증거하고 그가 예수 믿고 그 권면 가운데 돌아설 수 있도록, 그렇게 회복되는 것이 교회이고, 이게 교회의 건강성이고, 이게 건강한 교회의 살아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이 용서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면서,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첫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용서에 대해서 71회라는 주제로 설명을 드렸어요. 71회, 7번을 70번까지라는 의미로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7을 70번이나 곱한 수이고, 7의 반복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7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숫자이며, 또 7은 완전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7일째 천지가 완성되는 것이고, 7일째 그 안식일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7의 반복을, 이러한 7의 의미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희년이라는 제도예요. 희년은 7년째인 안식년이 7번 걸쳐서 완성되는 49년, 그 49년 다음해인 50년째를 희년이라고 불러요. 77, 49. 49년째도 안식년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50년째는 대안식년이라고 그래서 희년이라 부르고, 2년 동안 49년에도 안식년이고 50년에도 안식년을 지내면서 2년 동안 안식의 의미를 보내는 것이죠. 그러나 50년째는 대안식년으로 아주 특별한 일을 진행하도록 성경이 명령하고 있어요. 레위기 25장 10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희년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이 희년의 독특한 특징이 뭐냐면,
그게 바로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희년의 특징은 자유에 있는 거예요. 희년은 자유하는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희년에 땅이 파종을 하지 않도록 땅에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또 희년에 노예들이 도와오도록 해서 팔려간 노예들이 자유함을 얻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또 이 희년에 빼앗겼던 토지와 그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탕감해 주어서 경제적으로 자유함을 얻게 해주는 것이 바로 희년의 의미예요. 그래서 쓰인 이 자유라는 단어가 이게 히브리어로 데로르라는 말입니다. 이게 자유, 해방. 근데 여러분 이 단어가 성경에서는 독특한 단어예요. 몇 번 나오지 않습니다. 아주 의미 있게 쓰이고 있어요. 그 구절을, 그 몇 번 나오는 구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4장 8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의 그 공격 앞에서 위기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노예들을 다 자유하게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하겠습니다. 데로르라는 말을 선포한다고요. 그리고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하나님이 각인시켜주는 거예요. 너희가 그 자유, 데로르를 선포하지 않았니? 그래서 노예를 해방해 주기로 하기로 하지 않았니? 그러면서 하나님이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17절. 자,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음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며.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자유를 실행하겠다라고, 그 데로를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하나님께 언약을 맺었는데 그들이 그 데로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실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나에게 데로를 하겠다고 약속해놓고는 하지 않았기에 내가 너희들을 멸망시켜버릴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바벨론의 침공함에. 이 상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자유, 이 데로르라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냥 아무렇게나 하나님께서는 허투루 듣고 허투루 약속하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유, 데로르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희년의 정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이 희년의 정신을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희년 가운데에서 이 자유의 정신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아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6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의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데로를 하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유의 그 신의 정신을 순복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니까, 실제로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신년이 지켜진 때가 한 번도 없었어요. 못 지켰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 자유, 그 데로르, 그 자유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시되. 여호와의 은혜의 해. 그래서 은혜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라존이라는 말인데 이게 기쁨, 즐거움이에요. 무슨 날이냐면 하나님의 기쁨의 해라는 것입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희년이에요. 희가 기쁠 희잖아요. 하나님의 기쁨의 해, 그 해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시고 그 자유를 베푸시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희년에 자유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 희년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셔서 이 땅 가운데 그 희년의 정신이, 그 자유가 우리 가운데 선포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많은 부분들이 동아시아에 있는 많은 문물을 받아들이고 많은 것들이 닮아 있지만 유일하게 이 희년의 정신만은 독특하게 있어요. 다른 데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성경에만 나오는 매우 독특한 정신이 희년의 정신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희년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 이게 요벨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수양의 뿔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희년 50년째 되는 해에 수양의 양각 나팔, 그 뿔나팔을 잡아서 그것을 뿔피리로 만들어서 뿌 하고 부르는 거죠. 그러면 희년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영어로 주벨레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기쁨, 축제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희년이 의미하는 것은요, 완벽한 안식을 말하고 모든 것이 회복되어 자유롭게 되어 참된 기쁨의 축제가 임하는 날이 구약에서 설명하고 있는 희년의 날인 거죠. 이스라엘이 하지 못했고 사람들이 하지 못했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한 번도 지켜지지 못했으며 인간의 역사 가운데 한 번도 행해지지 않았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그 자유를 주시겠다, 이 땅 가운데 그 희년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19절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 후에 누가복음에서는 바로 나와서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을 이 말씀을 펼치시고 자신이 어떤 사역을 진행할지를, 앞으로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를, 그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읽어주고 있는 거죠. 이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은 희년의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인간들이 한 번도 지키지 못했던, 인간이 한 번도 누리지 못했던 그 희년을 선포하기 위해서 주의 영이 임해서 우리에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기 위해서,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 어린 양의 완벽한 양으로 자신의 입을 통해서 희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누가복음에서 자신의 입을 통해서, 어린 양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자신의 입을 통해서 희년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자유와 해방을 누릴 수 있도록 구약의 그 희년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성경에서 그 70일의 용서, 490의 용서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49년 후에 이루어지는 그 희년의 자유를 우리 가운데 선포하시면서 이 땅의 모든 포로된 자들과 억눌린 자들에게 참된 자유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매우 중요한 질문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희년이 완성되었다는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자유가 주어졌다는 이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기쁨, 그 희년이 완성되었다는 그 의미가 뭘까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희년, 자유, 참된 기쁨은요, 죄 용서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희년의 정신이 있어요. 희년, 참된 그 자유, 그 기쁨이라는 것은 이 땅 가운데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용서됨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그 희년, 그리스도의 희년, 그리스도의 기쁨, 그 영적인 회복,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그 모든 자유를 누리는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죄 용서를 받은 자로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자로서 우린 교회에서 우리에게 죄를 범한 형제들을 권면하고 또 권면하고 또 권면해서 용서함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희년이 도래한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용서하지 못하는 것과 용서받지 못하는 것은 자유가 임하지 않은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분들과
용서받지 못한 분들은 자유가 임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용서 이전에 복음이 뭔지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희년이 뭔지를 깨달으셔야 돼요. 예수 믿는 게 무엇인지를 깨달으셔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성도로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예수 믿고 희년이 완성되어서 내 안에 죄 용서가 일어났고 그 죄가 탕감되었으며 내가 이제는 그 예수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노라는 그 희년의 정신 가운데 기쁨의 양각분합화를 외쳐 부를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희년을 아는 자, 희년을 경험하는 자, 예수를 믿는 자, 예수를 통해 구원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은 권면하는 것입니다. 내게 잘못을 범한 자들을 권면하고 또 권면하고 그가 돌아설 수 있도록, 돌아서면 용서하고 함께 그 속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교회입니다. 자, 지난주에 사무처리를 끝나고 어떤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매우 상기된 얼굴로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혹시 사무처리를 준비하시면서 우리 교회의 성장이 목사님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저도 많이 놀랐어요, 여러분. 이 질문의 요지는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의 성장이 목사님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목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제가 많이 당황했습니다. 매우 당황했어요. 왜 당황했을 것 같습니까? 제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분께 여러 가지 변명을 하면서 대화를 했지만 해소가 안 돼요. 그 질문의 해소가 안 돼요. 어느 것도 답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분과 대화하면 대화할수록 그분의 질문이 지속적으로 나 자신의 모습을 직면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제 안에 그런 모습이 있음을 강하게 제가 느꼈어요. 너무 진하게 느꼈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번 사무처리를 진행하면서 매우 어려웠습니다. 매우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존중받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에서, 목회자가 교회에서 존중받지 못한다는 그런 마음 가운데 너무 힘들고 어려웠어요. 진행하는데 너무 어려웠어요. 개인적으로 이것이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너무 괴로웠어요. 그러면서 내 안에 있던 인간의 욕심과 욕망과 자만과 교만과 그 죄의 사악함이 터져나왔던 거예요. 분노 가운데에서. 아니, 우리 교회의 성장이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들? 우리 교회가 지금 변화와 성장이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뭘 보세요? 제가 분명히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성도님께 고백합니다. 내 안에 이런 심정이 있었어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나 이 정도 하고 내가 밤새도록 이렇게 하면서 노력했으면 됐지. 왜 나를 존중하지 못하는 거야? 왜 나에게 상의하지 않는 거야? 왜 나랑 협의하지 않는 거야? 이 자만과 교만의 마음이 저의 중심 가운데에서 너무나도 크게 튀어나왔습니다. 그 성도님의 질문 속에서 또 저의 대답 속에서 저는 제 자신의 매우 부끄러운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저는 진하게 저의 모습을 직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저를 볼 수 있었어요. 교회에서 본질을 찾겠노라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밤을 새워 준비하면서 달려가면서 본질만을 외치면서 채워지지 않는 인간의 욕구에, 그 욕심에, 그 욕망에 눈이 먼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정말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그 성도님께 고백했어요. 한참을 얘기하다가 제가 더 이상 변명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죄송하다고. 내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그런 말 한 게 사실이고 내 안에 그 마음이 있었다고. 미안하다고. 당신 앞에 있는 목사가 참 못난 사람이라고.
내 마음에 분명히 그 마음이 있었다고. 용서해달라고. 내가 사과한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했습니다. 그분께. 그러나 성도님, 제가 솔직히 말하면 그 정도로 나쁜 사람만은 아닙니다. 제가 그 정도로 나쁜 사람만은 아니에요. 분명 내 안에 그런 생각과 욕망과 욕심과 교만이 내 마음 한켠 가운데 꿈틀거리고 있지만 내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나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고 예수만 말하고 싶고 무진 예수를 드러내기 위해서 감당하며 참고 견디고 또 견디고 기도하며 애쓰며 이 교회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이것만 믿어달라고. 이해해달라고. 자, 진하게 그분께 사과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 말을 하는 도중에 그 성도님이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그만하세요. 알겠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목사님을 더 이해하고 더 기도해야 되는데 이해하지 못하고 찾아온 우리가 부끄럽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큰 위로를 받았어요. 그리고 저에게도 눈물이 났어요. 나의 부끄러움과 이런 죄된 사악한 본성을 두지 않고 권면하기 위해 찾아온 그 성도의 용기와 그 성도의 사랑과 그 중심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더라고요. 내 안에 예수가 가만히 있지 못해요, 여러분. 너무 부끄럽고 감동스럽고 눈물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순간 분명히 경험했어요. 우리의 모임 가운데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지난주 나눴지만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 두세 사람이 누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권면하고 권면받는 자. 그 권면과 권면받아서 서로 권면하고 용서를 구하며 회복되는 그 모임 가운데 누가 임재하신다고요? 예수님이 임재하신다고요. 왜요? 그게 교회거든요. 그게 성도거든요. 그 권면과 회개와 용서 가운데 그 자유케 하시는 희년의 놀라운 그리스도의 임재가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도의 교제예요. 성도가 교제한다는 건 이런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와 상대방 안에 있는 예수가 서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범했다 그러면 그 내 안에 있는 예수가 상대방 안에 있는 예수에게 권면하는 것이죠. 너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너 예수 믿고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이잖아. 왜 너의 모습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니? 그게 성도예요. 죄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않고, 죄에 대해서 무시하지 않고, 죄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고, 죄에 대해서 직면하며 그를 권면하며 나아가는 것,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교회의 사랑이라고요. 그리고 예수와 예수가 만나면 반드시 권면과 그 사랑과 그 교제 가운데에서 회복과 회개와 용서가 경험되는 것입니다. 그게 희년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주의 영이 임하셔서 그 모든 것을 자유케 하리라는 그 희년의 정신이 여기에 담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로서 이 용서에 대한 주제는 끝내겠습니다. 몇 주 더 해볼 마음도 있지만 끝내겠습니다. 끝내기 전에 이 말을 제가 드릴게요. 자, 왜 4주 동안 이 어려운 얘기를, 힘든 얘기를 하냐면, 자, 2년 동안 저 남북교회를 담당하면서 가슴 아픈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들이 다 아파요. 괜찮아요 하면서 조금만 이렇게 하면 확 올라옵니다. 그때 어땠어요? 그러면 확 올라와요. 그때 어떤 감정이 있었어요? 확 올라와요. 괜찮다는데 2시간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괜찮다는데 인사불성으로 얘기해요. 침튀기면서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느낀 감정이 하나 있어요. 우리 남북교회에 잘못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아무도 잘못한 사람이 없어요. 다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그러고 어느 누구도 잘못했다고 먼저 찾아가거나 찾아오거나 권면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속에서 회복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아픈 것입니다. 교회가 너무 아픈 거예요. 우리 교회 성장한다고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찾아온다고요. 아픔 가운데에서
잘못된 성장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들이 성장은 하지만 잘못된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온전한 성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그 안에 치유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회복되지 않고 성장만 건물 짓고 외치면서 막 제2성전 제3성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서로 권면하시고 찾아가셔서 나도 잘못했노라고, 너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다고 서로 권면하며 서로 중보하며 서로 용서하며 용서받으며 그 자유를 누리시는 남부침내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